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번째 시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에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영적인 가족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상 문제를 비판하잖아요. 다양한 우상들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 가지를 나누었는데 또 다른 현대의 우상이 뭘까 질문해 보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우상, 가족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란 이유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뭐라 할까요?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고,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2의 tet수를 끊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들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고 경험하며 살아가죠.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 가족을 버리라고 명령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사랑해야 할 가족이거든요. 왜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는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총 들고 막 이제 군복무 생활을 하니까 그런 친구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가 이제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제가 축제처럼 그렇게 그들이 모임을 가져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사랑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왜 버리라고 말씀하실까? 가족이 우상 숭배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의 남침대 신학대학 러셀 무어라고 하는 교수, 박사인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경제 안에서 가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족이 먼저가 아니다. 아주 명쾌하죠. 가족이 먼저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족이 먼저가 아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죠. 팀 켈러의 정의에 따르면 가짜 신, 즉 우상이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또는 무언가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으로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모든 동기와 삶의 방식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무언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 저는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실은 제 안에도 가족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과거 이제 이런저런 사별을 경험하면서, 사별을 경험한 순간 삶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험을 저는, 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삶의 동기와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제 안에. 사실은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우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부르는 방식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장래 제자가 된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은 아니야. 제자가 된 사람인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부탁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손에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뭐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제자들은 또 재밌어요. 나를 따라 말씀하니까 즉시 그물을 내팽개치고 또는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가족을 버린 거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사실은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 조상의 전통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미래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 앞으로 이어져 보이지 않는 세대를 위한 생계 수단까지도 포기하는 행위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반가족적인 행위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익숙하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대한 위반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 요지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거죠. 가족을 미워해라? 구체적으로 나와요. 부모, 그죠? 아비, 어미, 형제, 자매, 부모, 형제 다 버리라는 거지. 버린 자는 나중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그죠?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 문제인 거죠. 가족이 바뀌어서 찾는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자. 정말 뭐랄까 최초의 교회, 작은 최초의 교회인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가족의 우상이 되지 않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울타리를 만들어 울타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울타리가 점점 낮아져서 그죠?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하나는 가족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가족의 우상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대번에 떠오르는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성경에 힘겹게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죠? 힘겹게.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 그 대번에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한나지, 한나. 그죠?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 한나는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게 돼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들을 낳고 어느 순간 이별 혹은 사별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죽지는 않았어.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해. 한나는 자기 스스로 아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고 선언을 했어. 그리고 그 명령과 약속은 그대로 실행이 되죠. 얼마나 힘겹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포기하죠. 근데 그 포기로 인하여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포기로 인하여 아들이 나에게 우상이, 기업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업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들도 살고 본인도 살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문의 신학자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들은 그 다음인 종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 계십니까? 남편이 앞서 계십니까? 아내가 앞서 계십니까? 그건 서로에게 위험한 사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길을 걷게 하셨고 스스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뭐라 그래? 엘렐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들은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누구 다음? 죄인인 우리 다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 신비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논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보이시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그 다음이었다라는 거지.
누구 다음? 죄인인 나 다음. 여러분, 이럴 때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태도가 아들은 그 다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들은 그 다음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족은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족은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아들도 살고 본인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하는 거지. 드려라, 버려라. 모세 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가 다시 모세의 손에 되돌아왔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신비한 원리라고 보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삶을 돌려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하게 읽어야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서 가족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나. 그럼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호와여 보소서.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밖에 서서 밖에서 찾나이다. 두 번 반복되거든요. 밖에 아웃사이더라는 거지. 가족들이 아웃사이드에 있다라는 거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인사이드, 지금 이 안에 있는, 지금 이 안에 있잖아.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아 있는 자들,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인사이드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 간 새로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인사이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모두가 다 인사이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겠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가족관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거지. 인사이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혈육 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게 이제 천륜을 끊어라. 가족을 무시해라.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가 이 말을 국회하면 그거는 정말 한쪽 편견,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라고 봐요.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 영적인 가족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가족, 인사이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족이다. 이 우리 공동체가 가족이다. 가족이 여러분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 있는 우리들. 이 영적 공동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정말 공동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통해서? 밖과 안을 통해서. 밖에 서 있으면, 밖에 서 있으면,
어, 적어도 영적인 가족은 아닌 거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핵심 멤버. 누구나 사람들이 인싸되기 원하잖아, 요즘에도.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혈육으로서의 가족 너무나 소중하죠. 할 수 있느라 서로의 어떤 사랑과 의리와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인사이드, 즉 하나님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애들 보면 내 새끼들 같아요, 진짜. 제 자녀 같아요. 자라가는 것도 이쁘고 그냥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도 이렇게 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뒤에서 박수 쳐주고 싶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이 되어줘야지. 물론 제가 먼저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어, 어른들이 뭔가 앞서서 하려고 하면 괜히 꼰대처럼 느껴지지 않겠어, 그죠?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속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스탠바이, 뭐라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있는 집사님들, 목사님, 인사이드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이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가장 보이지 않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크게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을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가족이에요. 바로 이 가족. 아, 팀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내 삶의 중심에서 이것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이삭도 살고 본인도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